오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제가 어렸을 때에 친구 집을 가게 되어지면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장이 있어가지고 전질 집들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집에 가면은 여러 유명한 전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사춘기 때 조금 유능해 보이고 공부도 잘해 보이는 모범생과 같아서 책 하나를 빌려서 한 달이 넘도록 주지 않고 가지고 다녔던 책 중에 하나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장에 동료들과 함께 끌려가게 이루어지는데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5분 남은 시간에 나는 이 5분을 어떻게 보낼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분은 함께 사형장에 끌려온 동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분을 보내겠다. 나머지 이분은 내가 28년 동안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그 추억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분을 보내겠다. 나머지 일부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바라보았던 하늘을 바라보고 산천을 바라보면서 일분을 지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2분 동안 이제 함께 형장에 끌려온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3분은 착각하는 총에 탄환을 넣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분 동안 지나온 날들을 추억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후회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끼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한 전령이 소리를 치면서 내려옵니다. 황제의 특사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사일생으로 그가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죽기 5분 전에 황금과 같은 5분을 내가 이렇게 보내리다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던 것이 죄와 벌이라 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시간을 잘 보내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예요? 지금 사순절 특세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왔던 이 일들은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자랑도 되어지고 훗날 간증도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되어지고 믿음도 부흥되어지는 최고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금색이라 이렇게도 일컬어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부터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이 금요일 날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면서 철야로 밤새도록 저도 기억이 나요. 모이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되어지면 또 목사님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시절들이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바쁜 이 시대에 그런 변형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이면 모여서 금요 철야라 금요 밤기도회라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의 좋은 전통인데 거기에 조금 더 한 가지 우리 영광교회는
금요일 새벽 기도회 해가지고 제가 줄여서 금세기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여 금세기 우리 영광교회 신앙의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되자, 이렇게 하면서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은 금세기의 날이기도 하고 또 9시가 되어지면 또 금요 철야라,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이게 무슨 철야가 되어질까. 그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끝나고 나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래도 늦어도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한 2-3시간까지는 했는데, 교회 모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코로나의 팬데믹 시절에 1시간 겨우 모이게 되어지고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는 있지만은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이 갇히게 되어지고 가상칠언이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몸부림을 치셨던 죽음을 맞이하시는 오늘 십자가 지신 날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설적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독한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다, 기절을 하셨을 것이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이렇게 빼돌리고 훔쳐갔을 것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논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장례사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결코 쉽지 않은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 재판 받으실 때도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금세기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을 한번 보면서 아하, 십자가 사건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오늘 봉독하는 말씀에 보니까 그는 존경받을 만한 공회원이다.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70인의 공회원들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그런 지도급, 오늘 우리로 말하게 되어지면 국회의원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존경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존경받는, 당신은 정말로 좋은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도 한번 해석하고 싶은데, 첫째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동시에 종말론적 측면에서는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내세적인 것.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오늘 현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007 제자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숨어서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만나고 빌라도에게 요구할 정도 되어지는
막강한 권세.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엄청나구나. 면책 특권부터 시작을 해서 불체포 특권, 심지어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손댈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때 당시는 더했던 거예요. 누가 감히 빌라도를 만날 수 있어요? 빌라도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 측면에서는 신성 모독죄지만 반역죄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반역죄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누가? 이런 막강한 권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갖고 성공하고 권력, 명예,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조금 더 깊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신다. 한 인물을 준비하신다. 예수님을 장례 치를 한 인물을 준비하시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으려면 첫째, 권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 돈도 있어야 되고, 셋째,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나라가 탁월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이유예요. 우리나라 예수 잘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기도 잘 합니다. 성경 많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고백하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숙제이고 문제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 속에서, 이 사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대속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요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고 용기 있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의 훈련이라. 어떻게 보면 특세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특세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새벽을 깨우고 훈련하고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는 것만큼 거룩해지고 거룩이 넘어서 나중에는 성화가 되어지고 성화되어지니까 내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용서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구주가 되신다. 나는 저분을 믿는다,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과 혹은 그러한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다녔어요. 실천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헌신이 없었어요. 근데 무엇이 있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를 치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알면서 내가 고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백만 했어요. 내가 알고만 있었어요. 내가 확신만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 결단하자. 용기를 내자. 어떻게 살기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목사로 살기로, 장로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광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자, 결단하자. 오늘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후 결단한 아리마대 요셉,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첫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공개적인 신앙이에요. 그동안 숨어 다녔어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제자였지만은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다녔던 그가 누구 앞에 나가서
심지어는 빌라도 앞에 나가서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지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비겁하게 숨어 다녔던, 그러니까 지금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소중하지만은 혹시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없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언젠가 결정적이고 위기 때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지키게 되어질 것이고 일하게 되어질 것이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는 공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높이 십자가 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세대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구나. 요즘 교회에 예를 들면서는 교회에서 운행되어지는 그 차에 교회 표시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 표시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의 까닭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당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뭐 십자가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차 뒤에 익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도 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이 표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는지 교회 다니는지 목사인지 집사인지 잡사인지 병신도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하는 거라? 공개하자. 십자가 높이 달자. 아리마대 요셉.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43절에 보게 되면 당돌이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당돌이. 이게 당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혹시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되어줘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천이 되는 삶이 되려면 공개적인 선언을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묻지 않는데 내가 구태여 예수 믿는다고 말할 필요 뭐 있을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광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만약에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너를 부인하리라.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앙을 이제 뭐한다? 드러내는구나. 공개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인데 그는 공회원입니다. 막강한 권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불체포 특권을 비롯해서 면책 특권. 왜 이렇게 몸부림치고 별 수치 가문의 그런 그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게 되질까? 엄청난 특권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형 선고 당연하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요즘으로 말하면 민심에 의해서 그런 국회의원 당선됐을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 국회의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장례 치를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게 될 때는 공회원이라고 하는 권한, 사회적 신분, 능력, 특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장례 치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들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다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표 떨어지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코로나19 때 만나가지고 대전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 권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안수 집사라고 심지어는 대권의 후보자라고 하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서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가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치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장례를 치르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에 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믿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 쳤을까, 부끄러웠을까. 동시에 예수님 참남죄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이에요. 물론 신앙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량 대속의 죽음이지만은 억울한 죽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공회원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누명을 좀 내가 벗겨드리고 싶다. 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의 명예를 좀 회복시키고 싶은,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장례를 치면서 공개적으로 훗날 이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숨어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제자로 살리라.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이런 각오 없이, 이런 희생 각오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정치인이다, 유명인이다 하게 될 때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척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혼합 종교도 되어지고 혼합적 신앙도 되어지고 타협적 신앙을 하는 이유가 이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근데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회원에서 탈락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정적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거 다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장례를 치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봉독한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어지는 새 무덤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라든지 또 중국의 그런 큰 그런 유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청댐 저쪽 뒤에 청남대 뒤편에 지금 다 심지어는 제 아들 딸들까지도 갈 수 있는 다른 걸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들어갈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뭐 얼마의 11조를 하고 얼마의 헌금을 하고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내가 들어갈 그 장례의 무덤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사실이구나, 정말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 이거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역설적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야, 주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대정동 37-5번지라고 하는 공간 속이 아니라 누구의 품으로 돌아온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 들어온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 첫째 신앙을 공개하고, 그럼 우리 특세를 통해서 왜 혹시라도 오후가 되어지면 피곤하고 지치기를 왜 그러느냐고. 나 특세가 뭐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야. 그렇잖아요.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3주이기는 하지만 신앙 공개하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권력을,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거 후회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을 거예요. 주님 위하여 자존심 내려놓자. 주님 위하여.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면 같은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의금을 하는 것.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믿음이 오늘 특세 12일차를 경험하고 지내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